안녕하세요.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 항상 살펴주시고 또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또 전국 여러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큰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2월 14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안산 지역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의 기쁨이 되는 귀한 집회 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또 영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모든 형편을 아시오매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더욱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에 채워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일 아침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함께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 주시기를 간구를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 하 말씀을 찾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에 보내시리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에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 성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리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성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리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의 육지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시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4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부천교회로 제가 오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지가 발령을 받은 곳이 바로 이 안산입니다. 그래서 안산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청주로 그리고 울산 그리고 의정부 그리고 순천 그리고 부천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부천이 이제 마지막 목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지역을 다녔습니다. 하여튼 강원도만 빼고 전국을 다 다니게 됐는데요. 제가 여러 목회지를 다니면서도 가장 제가 마음이 많이 남았던 곳이 바로 이 안산입니다. 첫 목회지였을 뿐더러 제가 안산에서 한 2년 정도 짧은 기간 있었는데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여튼 가장 전도가 활발하게 그때 됐던 곳이 바로 안산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한 7, 80명 정도로 시작한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충주로 옮길 때 거의 200명 가까이 이렇게 수가 많이 늘어났던 곳이 안산입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하면서 기억나는 것은 그냥 상담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비디오로 말씀 들려주고 제가 복음만 계속 매일 이것저것 다니면서 상담했던 기억밖에 안 나는데요. 하여튼 짧은 기간이지만 가장 복음이 활발하게 전했던 곳이 바로 이 안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요. 너무 좋습니다. 또 이제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또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멀리 안 보내고 인근에 이렇게 가까이 보내니까요. 또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함께 잠깐 상고해 볼 말씀은 우리 신앙의 네 자리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좀 상고해 볼까 합니다. 지금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은 스승인 엘리야와 그리고 제자인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그 네 지역을 다니면서 엘리야는 이곳에 머물라 얘기를 하고 엘리사는 한사코 저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당신을 쫓겠나이다 하면서 그 단순한 대화를 하면서 그 길갈에서부터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 강가에까지 그들이 머물게 되고 그 요단 강가에서 그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고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짧은 이 내용 속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네 장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각자 나는 지금 이 영적으로 주는 이 네 장소 가운데 나는 어떤 장소에 나는 머물러 있는지 나의 신앙의 그 자리를 한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리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의 베델로 내려가니. 자, 첫 번째 이 두 사람이 첫 번째 도달했던 장소는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길갈. 자, 이 길갈에서 엘리야는 여기서 머물라 얘기를 하고 있고 엘리사는 내가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당신을 쫓겠나이다 하면서 베들로 따라가는 내용인데요. 자, 이 길갈. 자, 길갈은 어떤 장소인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열왕기하 2장은 자주 찾을 테니까요. 성경은 좀 빨간 줄을 넣어 주시고 여호수아 5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저기 길갈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진을 쳤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새로운 양식을 먹었던 장소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살펴본다면 유월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 줄 때 바로 왕이 계속 놓아준다 하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내린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장자 죽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을 죽여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구원했던 바로 유월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지켰다라는 이 내용은 바로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그 자리.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양식을 처음 먹은 장소, 처음 진을 쳤던 장소, 처음 신앙의 시작되는 장소, 바로 구원받은 자리를 우리는 이 길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리, 우리 생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 잊을 수 없는 이 자리인 이 구원받은 자리에 이 엘리사는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엘리사는 구원받은 이 중요한 이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을까? 물론 이 구원받은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는 온 가족의 기쁨이 됩니다. 근데 그 자녀가 이제 태어난 아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나이에 걸맞게 성장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계속 그 태어난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그 가정에 그 아이는 문제가 될 겁니다. 이 아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대소변도 가릴 줄 알아야 되고 일어날 줄도 알아야 되고 걸을 줄도 알아야 되고 부모 앞에 짝짝꿍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나이에 걸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그냥 태어난 모습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 가정에 근심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것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우리 신앙도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가서 큰 상 받지 않아도 그냥 천국만 가면 돼. 천국 뒷뜰에도 나는 가는 것으로 만족하겠어. 이분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신앙이 변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구원받은 한 가지만 가지고 만족하며 살겠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길갈에 머물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발은 세상에 담고 한 발은 교회에 담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삶. 그 삶은 바로 길갈에 머물러라고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받는 거 싫어합니다. 희생하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단지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를 구원받게 한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고난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 고난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상을 주기 위해서 고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고난 받는 걸 싫어합니다. 아셔야 될 것은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것은 영광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자매님 신앙 상담을 하러 와서 그 남편 때문에 그 고난받는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우셔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인해서 그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핍박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 그 자매님을 상담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저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자매님 정말 부럽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나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매님 모습 너무 부럽습니다.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 그거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고 핍박으로 한다면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 그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오히려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자기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편안하대요. 그 편안한 것이 문제입니다. 김성준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브라질의 아마존 유역에서 이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가끔 한국에 나오시면 가끔 저희 교단에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곤 하셨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한 설교 내용 가운데 제가 이 내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어떤 말씀하셨냐면 성도의 안일은 조용한 죽음입니다. 성도가 안일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이 조용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일한 삶을 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안일하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내가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힘있게 살아가면 반드시 핍박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뭔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기 8장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 말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온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는 미디안 방백 오레가 수에서 너희 손에 붙이었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이 녹아 풀리니라. 자, 여기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끌고 미디온과 전쟁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이 전쟁을 해서 기드온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 전쟁에 패하고 도망하는 그들을 끝까지 이 300용사들은 그들의 뒤를 쫓습니다. 쫓다가 에브람 산지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에브람 산지에 이 에브람 사람들이 기드온을 맞으러 나와서 지금 기드온에게 따지는 겁니다. 왜 이 전쟁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우리 이렇게 대접하면 어찌미냐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저 어찌 생각하면 이 전쟁에 내가 참여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길 수도 있잖아요. 왜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전쟁에 자기들을 부르지 않은 이 일에 대해서 지금 기드온에게 따지는 겁니다. 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 이 에브라임 사람의 신앙, 이 얼마나 귀합니까? 왜 주님의 일에 나를 동참시키지 않았느냐라고 그 주님의 일에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이 마음, 이게 정말 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고난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분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고난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걸 다행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뭔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진리의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에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함께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그 일에 그냥 뒷짐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 영광과 상 받을 때, 그때에도 그 뒷짐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진리의 구용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천국 간다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 더 이상 헌신과 희생하고 하려고 하지 않은 그 사람의 그 삶은 바로 길갈에 머무는 삶입니다. 희생을 싫어하는 삶. 그래서 이 엘리사는 바로 이 길갈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갔던 장소는 베델입니다. 다시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리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의 베델에 내려가니 4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여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리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자, 두 번째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는 베델입니다. 자, 이 베델에서도 엘리야는 넌 여기 머물라 얘기하고 있고, 엘리사는 저는 여기를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또 쫓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장소에는 이 베델. 자, 베델 그러면 생각나는 곳이 있죠? 베델, 뭐가 생각납니까? 야곱이 그 에서의 눈을 피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장자 축복을 빼던 그 일로 인해서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요셉의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가다가 그 밤에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잤던, 그래서 꿈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자, 성경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부을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고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 그 뒤에 20절 말씀,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 이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꿈을 꿨던 장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약속받은 장소, 꿈을 깬 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장소. 즉, 이 배들은 꿈과 소원이 있는 장소입니다. 자, 꿈을 가지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하죠.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 많은 위대한 위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죠. 내가 이런 사람이 되리라.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성경 잠언 29장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하는데 이 묵시가 바로 꿈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의 목표와 삶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에 행한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왜? 꿈이 없으니까. 내일이 없으니까.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에 자기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삶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원이 있다라는 거,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그 삶을 다짐하는 그 소원,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이 꿈과 소원은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 꿈과 소원이 있는 이 자리에도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꿈을 갖는 거 중요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삶은 결코 그것이 꿈과 소원으로는 끝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어느 분들은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소원은 잘하십니다. 말은 잘하십니다. 지금 연초입니다. 연초 되면 우리 많은 소원을 합니다. 올 한 해 내가 성경을 일독하겠다. 내가 올 한 해 모임이란 모임은 빠지지 않고 다 내가 모임 참석하겠다. 내가 올 한 해 내가 꼭 한 사람이라도 꼭 전도하겠다. 연초가 되면 많은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분들은 그냥 소원으로만, 말로만 끝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원 중요하지만 그걸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 구원을 받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자마자 소원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소원을 했냐면, 제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제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제가 주일과 수요 말씀은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빠지겠습니다. 제가 소원을 했습니다. 제가 89년 제가 3월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지금 구원받은 횟수가 한 33년 됐습니다. 33년 동안 제 기억에 주일하고 수요일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 처남이 결혼식 할 때 결혼식을 주일날 해가지고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우리 장모님한테 이걸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주일 참석하고 가니까 결혼식 다 끝나 있더라고요. 33년 동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주님 앞에 소원한 이거만큼은 꼭 지키겠다 다짐하고요, 지금까지 빼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보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소원한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로만 해요. 말로는 정말 주를 위해서 자기 혼자 열심히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말로만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말한 것을 얼마나 그 지키느냐, 그걸 하나님이 기히 보십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보라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은 잘하는데 문제는 그 말한 것을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은 마치 그 뒤에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어 있는 것처럼 행함이 따라지 않는 그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만 앞세우는 신앙, 그 신앙은 베델에 머무는 신앙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 뒤에는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수원에 있을 때요, 전도사로 있을 때 조모임을 가면 한 자매님 한 분이 자기 남편의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요, 항상 기도 부탁 내용이 똑같습니다. 우리 남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남편 구원은 확실한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 남편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어떤 분이냐면 학예 수행에만 단골 손님입니다. 학예 수행에만 참석하셔요. 학예 수행에 오셔서 구원 확증하고 그리고 교회는 안 나오시는 거예요. 모임 때마다 그 말씀 하시길래 제가 한번 전국을 찔러줬습니다. 자매님, 우리 남편 신앙생활 잘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지 마시고 자매님 남편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자매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구원까지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하는데 자기 남편 구원 아니라고 얘기했다고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또 우리 또 담임 목사님한테 또 일러 바쳤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제가 보기에도 자매님 남편 구원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구원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당신 남편 구원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이 자매님이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도 그러고 전도사님도 그러고 당신 구원 아니래요. 다시 구원 받은지 한번 확실하게 점검해 보세요. 이 남편이요, 교회 전도 집회 있을 때 참석하셨습니다. 그거 정말 확실히 구원 확증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 정말 잘하십니다. 지금 정말 잘하십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요, 같이 마치 그림자가 같이 따라다니듯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말로만 해, 말로만. 신앙생활 말로만 해요. 행함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말이 앞서면 안 됩니다. 행함이 앞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말씀하시고 행하신 게 아닙니다. 행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 누가가 쓴 이 서신서 속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그랬습니다. 자, 이 성경에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행하심이 먼저 나옵니다. 행하시고 가르치신 겁니다. 가르치시고 행한 것이 아니고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행함이 온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야 물을 받아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발을 다 씻겨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이 앞서면 안 됩니다. 행함이 앞서야죠. 이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이 터지게 되면요, 이스라엘에서는 장교들이 많이 죽고 아랍에서는 쫄병들이 많이 죽는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전쟁 나게 되면 장교가 맨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제일 앞장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교가 많이 죽죠. 근데 아랍에서는요, 이 장교는 뒤로 쭉 빠져놓고요, 모든 부대원들 공격 앞으로 부하들을 먼저 앞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들이 많이 죽는데요, 아랍은. 그 전쟁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먼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고 먼저 행한 이 이스라엘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올 한 해 우리는 말만 앞서기보다는 행함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충성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충성된 사람들은요, 말이 많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 적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은 말 딱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 한마디가 뭐겠습니까? 충성된 사람들은 예로 끝납니다. 무조건 예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예. 그 뒷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충성치 못한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한 문화씩 나눠주고 장사를 했습니다.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 주인이 왔을 때 10문화 주인 앞에 내놓으면서 내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겼습니다. 말이 좋습니다. 근데 한 문화 가지고 이 한 문을 그 수건에 싸가지고 땅에 깊이 묻어둔 사람. 이 사람 왜 한 문화 그냥 갖고 왔냐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사실은요, 그게 아니고요. 이건 이렇게 됐고요. 저렇게 됐고요. 불순종의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되니 그랬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은 예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은 발 뒤꿈치에 추를 달지 않고 그 입에 많은 말을 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된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발 뒤꿈치에 무거운 추 달지 않습니다. 발이 빠릅니다. 무슨 얘기만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바로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 많은 말 담지 않습니다. 그냥 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합시다. 예. 우리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 이 사람은 베델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소입니다. 열왕기하 2장 4절 말씀.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리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6절 말씀.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리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자, 세 번째, 그들이 머물었던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자, 이 여리고에서도 엘리야는 여기 머물라 얘기하고 있고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또 엘리야를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리고. 자,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승리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성경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의 손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는 모든 군사와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상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심에 그 뒤에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이와 우고와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여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은 칼 한 번 휘둘리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무일로 이 여리고성에 쳐들어가서 대승리를 끌었던 장소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승리를 만끽했던 이 여리고에도 이 엘리사는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승리를 얻었지만 이 승리는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뭘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직 능력으로 얻은 것이고, 그리고 이 여리고의 이 승리는 이미 지나간 옛 일이라는 겁니다. 이 엘리사는 값없이 이 승리를 취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옛적에 있었던 이곳에 내가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여러분 보면은요, 늘 옛날에 왕년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그 신앙 간증시키면 맨날 옛날 얘기, 맨날 왕년에 있었던 얘기, 그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열심히 산 거 그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옛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분의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삶이 나의 간증되게 해주십시오. 어제의 간증으로 오늘 살지 않게 해달라. 오늘의 삶이, 지금의 현재의 삶이 나의 간증되게 해달라. 그 기도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열심히 산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옛날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됐다라고 늘 그 신앙이 옛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노인의 삶입니다. 신앙은 노인의 삶으로 살면 안 됩니다. 노인은 항상 축을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거, 그거 추억하며 사시잖아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젊은이처럼 강건하라 그랬잖아요. 대장부처럼 강건하라 그랬잖아요.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추억을 이해가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좀 교회 안에 연수가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우리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재밌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에 묵은 닭이 많다는 겁니다. 묵은 닭이 많대요. 그래서 묵은 닭이 뭔 닭인가 했더니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교회에 오랫동안 추석하신 그분을 묵은 닭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묵은 닭이 많습니다. 그래서 묵은 닭의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묵은 닭 특징 첫 번째, 묵은 닭은 알을 못 낳는다.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네. 알은 해딱이, 얼마 안 된 해딱이 잘 낳지 묵은 닭은 알을 못 낳는다. 또 이 묵은 닭의 특징 두 번째는 묵은 닭은 잘 좋은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하고 또 많이 들었다 말씀하니까 생각하니까 그 말씀 시간에 그냥 말씀 집중하지 못하고 꾸벅꾸벅 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묵은 닭은 질기다. 고집이 세다는 고집이 세다고. 뭐 교회 어떤 일이 있으면은요 자기 주장 내세우는데 그걸 안 꺾인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핀다라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 그리고 특징 하나가 싸움 잘한다. 교회 안에 문제되고 교회 안에 갈등 생기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교회 문제 주죠.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교회 문제 줄 이유가 없어요. 뭐 아는 게 있어야죠. 또 오래된 분이 문제 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묵은 닭이 많습니다. 이 묵은 닭들이 회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묵은 닭을 햇떡 만드는 방법은 굶긴답니다. 뭔 뜻인가 그랬더니 금식기도 시킨다는 거예요. 금식기도 해야 된다. 그 산에다 푼답니다. 굶겨가지고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한바탕 웃었는데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웃음으로 넘길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산교회에서는 묵은 닭 되신 분은 한 번도 없겠지만 혹여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리에 머무는 삶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신다고 한다, 그런 모습으로 사신다고 한다면 정말 철저하게 돌이키고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생각하고 다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신앙은 옛날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붙잡고 살면 안 됩니다. 지나간 그 일들, 예측 있었던 일들은 그것이 잘한 일이 됐든 못한 일이 됐든 그건 잊어야 됩니다. 어느 분들은요 또 지난 날 잘못 살았던 그거 가지고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지난 날 잘못 사는 거 그거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고 그게 바뀝니까? 지난 날들은요 그냥 지나가게 버려줘야 됩니다. 그거 잊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오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뒤에 있었던 일들, 과거에 있었던 일들, 그 일들은 잘한 일이 됐든 못한 일이 됐든 그 잊어야 됩니다. 잘한 일을 붙잡고 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이 없습니다. 또 잘못된 걸 상하고 살면요 그 신앙이 침체됩니다. 거기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잘했든 못했든지 간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빨리 잊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켰다면 잘못된 거 있으면 돌이키잖아요. 하면 제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해졌다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계속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한 형제님하고 그 형제의 그 동생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요. 그 해남에서 결혼식 하는데 결혼식을 가기 위해서 이제 광주를 이렇게 통과하는데요. 이 형제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광주 이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그 옛날이 생각나가지고 너무 괴롭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이 형님이 얘기하기를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유산을 이 형제들에게 상속을 해줬는데 제가 장남이라 가장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답니다.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저 지역에 지금 땅값이 굉장히 싸게 좀 나왔는데 저기를 사둬라. 그러면 틀림없이 저 땅값이 나중에 틀림없이 엄청나게 땅값이 많이 오를 테니까 이거 사두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기 위해서요, 도장을 찍으려고, 계약서 도장을 찍으려고 하다가 이거 사뒀다가 또 오랫동안 묵히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도장을 안 찍었다는 겁니다. 그걸 안 찍고 자기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다른 사업을 벌였는데 그만 쫄딱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셨다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명절 때 그 광주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땅을 사라고 했던 그 땅이 거기 아파트가 형성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때 내가 그 돈으로 이 땅을 사뒀더라면 내가 지금 몇백억 되는 그런 갑부가 됐을 텐데 내가 그때 왜 그 땅을 사지 못했을까? 그거 생각하면요 머리를 쥐어 뜯는데요. 이 바보 같은 거, 이 멍청한 거. 그때 그거 샀어야 되는데 왜 그때 그 도장 찍었어야 되는데 왜 그때 안 찍었을까? 그거 가지고 그렇게 괴롭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요. 형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형제님은 그 땅 사지 못한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형제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형제님이 그날 도장 찍어가지고 그 땅 샀다고 생각합시다. 지금 갑부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형제님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돈이 많이 벌어서 갑부가 돼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셨을 겁니다. 그때 그 땅 사지 못해서 마음이 가난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갈 소망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땅 안 샀기 때문에 천국갈 소망을 얻었으니까 안 산 거 감사해야지 왜 그것이 마음에 문제가 되고 그것이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이건 정신이 번쩍 드는 모양이요. 목사님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오늘 자매님이요 종우임 하고 있는데 자기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것 생각한다고 신사태랑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남편 만나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 남편 때문에 지금 자매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나간 일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들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일은 지나가게 버려둬야 됩니다. 한번 흘러간 물로는 다시 물러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처럼 한번 지나간 날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제의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어리석은 어부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만 힘들 뿐입니다. 지난 것은 잊으라 말씀하십니다. 잘한 일이 됐든 못한 일이 됐든 과거에 연연하는 삶, 그 삶은 여리고에 머무는 삶입니다. 여리고에 머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 말씀. 선지자의 성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을 값지는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새로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자, 그들이 마지막 머물렀던 장소는 바로 여리고입니다. 요단강가입니다. 요단강. 이 요단강가, 바로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가 오늘 머물러야 될 장소입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 가지 이적을 보게 되는데 바로 물이 갈라지는 이적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과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적입니다. 자, 이 이적은 차이가 좀 있지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런 이러는 거 없이 가만히 지켜만 봤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곳을 지났을 뿐입니다. 자, 홍해 바다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런 행한 것 없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것을 통과했던 곳이 홍해 바다라고 한다면 요단강가는 다릅니다. 요단강에서는 이스라엘 제사장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이 요단강을 밟으면서 가르면서 그 요단강을 통과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것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한다 할 수 있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그것을 그냥 단지 믿음으로 얻은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인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우리 앞에 막아선 그 요단 강가를 밟으면서 그 요단강을 헤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 강가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단 강가를 가리며 들어서는 요단 강가에 들어서는 이것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자, 성경 여호수아 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 물가에 들어서게 하라. 자, 이 당시에 이 요단 강가는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몸에 거두는 시기라 요단 강이요 그 뚝까지 그냥 물이 꽉 찼던 시대입니다. 우리로 보면 장마 시대입니다. 장마 기간입니다. 장마 때 보면 장마 때 그 강부 보시면요 막 흙탕물이 그냥 그 강 뚝까지 꽉 차가지고 막 흘러내리는 모습 보면요 보는 곳만 가지고도 두렵잖아요. 그런 곳에 맨몸도 아니고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근다고 하는 것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정말 믿음이 없이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이 요단 강가에 발을 담그는 일입니다. 그런데 들어서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과 역경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고난과 어떤 환난이 닥쳤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고난 앞에 섰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답니다. 첫 번째는 그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왜 내게 이런 고난 줬습니까? 왜 내게 이런 환난 줬습니까? 라고 그 고난 앞에서 불평과 원망 터뜨리는 사람이 있답니다. 또 한 분류의 사람은 그 고난 앞에 섰을 때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떻게든 안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 받지 않을까? 그 고난 앞에서 도망 다니려고 하는 사람, 그 부류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은 그 고난과 맞서 당당히 싸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고난과 맞서 담대히 싸우는 세 번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 앞에 닥친 고난과 환난이 크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고난과 맞서 싸우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들으시라 말씀하십니까? 왜 이 고난 앞에서는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요,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사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가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과 환난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알아서 해라는 게 아니죠.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 왔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함께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봄브란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중국에 와서 이 선교를 하다가 중국 정부에 붙잡혀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 봄브란트 목사님이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성경을 읽는데 계속 자기 눈에 띄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말씀이 눈에 띄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쉬어봤답니다. 몇 번이 성경에 기록됐는가. 근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밑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뒷받침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밑에 보십시오. 항상 따라다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왜 365번이 기록이 났을까요? 1년 365일 매일매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앞에 이 요단 강물처럼 우리 앞에 막아서는 그런 많은 고난과 환난 우리 앞에 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부딪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요단강가 여기 와 있어야 됩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잖아요. 시대적으로도 우리 지금 세상 끝에 살고 있는데 틀림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고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함께하면 이제 잠시 후에 주님이 계신
영혼은 천국에 잠시 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적으로도 우리는 지금 요단 강가에 지금 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신앙의 네 자리 가운데 내가 지금 어느 곳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삶. 천국에 상 좀 안 받으면 어때? 나는 그냥 천국 가는 거 나 그 하나만 가지고 난 만족하랍니다. 난 나에게 더 이상 희생 강요하지 마세요. 나에게 더 이상 헌신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이대로 좋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거 한 가지만 가지고 난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길가에 머무는 삶이에요. 말로는 주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은 잘하시는데 문제는 행함에 따르지 않다면 말로만 그치는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베델에 머무는 삶입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헌신했다라고 늘 그 간증이 옛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람은 여리고 머무는 삶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요단강가로 오셔야 됩니다. 요단강,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그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맨 앞장서서 그 들어간 그 요단강, 그 뒤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뒤를 따라서 학식 요단강에 들어가잖아요. 합심의 자리, 순종의 자리, 바로 이 요단강, 바로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적으로도 우리 지금 요단강가에 서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 고난과 그 환난과 맞서 싸우는 바로 이 요단강가에 우리 모두가 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네 자리 가운데 나는 어떤 곳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건을 헛되이 쓰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신앙의 네 자리라는 주제를 통해서 함께 말씀으로 상고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요단 강가에서 그 어려움을 딛고 그 어려움과 맞서 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2월 14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소관선 목사님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인도돼서 구원받는 그런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일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